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도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곧입니다. 즉 예수님은 즉시 반응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5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물쭈물거리는 사람, 결단력이 약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결단력이 약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할까? 아니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될까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마음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이 갈등,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모든 것들을 경험, 이론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곧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능력을 따집니다. 회사에도요,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면 옛날 같으면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해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능력을 보여줘.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어. 능력을 보여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게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능력 같은 것은 보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능력은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준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능력 없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능력은 그분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대기업을 원하고 또 삼성맨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런 대기업, 삼성기업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능력을 인정받아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을 들어가고자 그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특징을 볼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즉시 곧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이러한 말씀만 하시면 곧 실행해야겠다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뜸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놀랍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뜸을 들이지 않으면, 즉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하실 때 뜸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 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기 원합니다. 손익 계산 따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즉시 곧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극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처럼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이 백부장이 극찬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될 첫 번째 조건으로 제일 먼저 곧 즉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곧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좀 물어보고 제 아내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짐을 싸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곧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력을 보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미적거리는 것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미적거릴까?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손익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익 계산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즉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준을 보면은 버리고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준다는 이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소리 아닙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만일 마귀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마귀님 좀 기다려봐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입니다. 즉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말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곧 순종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곧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훈련이 잘 된 사람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둘이고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쏘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한마디로 마구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만듭니다.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말을 절제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입술의 해 절제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도로로 다니는 게 쉽습니까? 좁은
비좁은 도로로 가는 게 쉽습니까? 넓은 데로 가는 게 쉽겠지요.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내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버리기만 하면, 내 경험과 이론을 버리기만 하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즉시 순종과 즉시 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